안녕하세요. 조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새롭게 베드로를 청하게 되고 주의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넬료 사건, 베드로 사건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런 이방인들을 개종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의 변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고넬료와 더불어서 식탁 교제를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너무 잘하셨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할 것 같은데 실은 여기 반응은 그렇게 나오질 않죠.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시비를 합니다. 왜 무할례자들과 더불어 밥을 먹었냐, 교제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관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전통적인 유전이 있고, 그게 뭡니까? 이방인과 그들과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식탁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부정한 사람과 같이 식탁을 교제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교 명령을 주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기쁨은,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넘어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어떤 그 죄사함 대속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벽을 넘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이제 이 복음의 새 지평이 열린 것인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쉽게 거기에 수긍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과정이,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맨 처음에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했을 때에 뭐 조상에게 제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습의 문제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이 길게 그 이야기 에피소드를 지속하는 것이 고넬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주의 환상을 직접 보았잖아요.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내가 고넬료를 세례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가이사랴까지 간 게 아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런 책망까지 받고 나서야, 그리고 고넬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자들이 왔기 때문에 그게 잘 이어진 거 아닙니까? 줄탁동시. 그래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게 베드로가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10장은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 1, 2, 3절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 이하로는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받고, 그리고 고넬료 역시도 주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나를 데리러 왔고, 그래서 내가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제 11장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그 어쩌면 신앙 고백이자 설교죠. 그걸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나,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민족, 뭐 성별,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누가 어떤 민족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복음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한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만민의 구주다 이거예요. 유대인의만의 구주가 아니라 만민의 구주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약을 한 거죠. 이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가 살짝 이제 또 뭐 이렇게 식탁교제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 아주 작은 에피소드일 것 같고요. 하여간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이 이러한 그 이방 선교였던 걸림돌, 그걸 뛰어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인만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온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이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더 보실래요? 이제 19절 한번 보세요. 유명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의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이제 중요한 게 안디옥 교회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어쩌면 초대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즉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까지 갔느냐?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가 크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잘 되고 있는가, 이제 정상적으로 또 바르게 되고 있는가,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나왔던 레이 족속 구브로에서 태어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나바를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별칭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이름은 이제 나중에 붙여진 거고요. 그때 이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별명이라는 게 붙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나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갔어요. 이제 바나바가 간 이후로 이제 교회가 더 흥왕하여졌다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또 바나바도 주께 강건하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나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게 뭐 비단 저희들 같은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굉장한 인사이트, 통찰을 주는 말씀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성령이 교회의 성장을 이끄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이끄실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거 아가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착하다, 선하다는 것이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형태가 온전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그 왜 중국의 예칭한 한비자에 보면
맹구주산이라고 하는 고사가 나옵니다. 저는 아주 이 고사를 의미 있게 기억하는데, 이제 한 노파가 술집을 경영을 했나 봐요. 근데 술을 그렇게 잘 담궜대요. 맛도 좋고. 그리고 이 노파가 또 매사에 정직한 사람이라 술을 막 그 뭐죠, 주전자를 막 찌그러뜨려서 술 양을 속이거나 그러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이제 깃발을, 요즘 같으면 아주 화려한 간판을 달고 깃발을 높이 세우고 여기가 맛있는 술을 파는 곳이라고 알렸겠죠. 목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큰 길가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술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천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의 그 유명한 현자에게 찾아가서, 아, 왜 내가 장사가 안 된다, 왜 우리 술이 안 팔리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현자가 자네 집에 혹시 기르는 개가 있지 않느냐, 개가 있다면 사납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개가 있고 개가 좀 사납긴 합니다만 그게 장사 안 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현자의 말은, 아니 애들이 부모 청을 따라서 술 받으러 오는데 개가 있어 무서우니 어떻게 오겠느냐고, 그러니까 딴 집에 가지. 그러니까 술이 쉴 뿐이지. 맹구주산,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쉰다는 고사입니다. 느낌이 딱 오지 않으십니까? 예. 아무리 술맛이 좋고 주인이 정직하면 뭐랍니까? 예,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으니. 저는 요즘 뭐 우리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요즘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 혹시 사나운 개 노릇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언뜻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간디도 나는 예수는 좋지만은 그 뭐 믿는 사람들이 별로,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인도가. 그렇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요. 예, 사나운 개가 누굴까? 예, 우리겠죠. 우리가 정말로 순하고 양순한 개가 된다면, 예, 우리 주님의 교회가 펴져 나갈 텐데, 요즘 하여간 교회가 별로 썩 사회에도 선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서, 무엇 때문일까? 주님 때문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바나바 예를 봅니다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주께 영향받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사나운 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간 반성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감동 감화된 사람들이 그 선함을 알릴 때에 큰 무리가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진술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한번 보셔요.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흔히 뭐 지금 뭐 그리스도인 합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지 스스로가 말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을까? 오늘 그들의 삶이 바나바를 따라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착한 사람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에게 알려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는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사도가 변한 거예요.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제 바른 말씀을 받고 복음의 참 뜻을 알고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갑니다. 자, 멀리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되 그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믿음 좋음이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곳, 주의 성령이 함께해서 교회가 성장한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는 승리하리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근데 보면 주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또한 주의 성령의 어떤 그 변화되고 감동 감화된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삶을 다르게 바꿔가는 모습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을 읽게 될 때에
과연 우리들의 교회는 나의 크리스찬됨은 어디 있는가를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를 보듯이 또 고넬료를 보듯이 복음의 시작은 결국은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이제껏 알고 있던 것, 내가 이제껏 견지하고 있던 것, 내가 붙들고 있던 것, 이것을 놓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과 또 혹은 나의 자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결합된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의 퍼스널리티, 성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격이나 인격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원하시는 방향은 외모 따라서 변화가 있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열려진, 모두에게 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네가 누구냐를 묻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아름답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의 바탕 속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져서 변화된 우리 자신이 있는 거죠. 맹구주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한 번 더 고민케 하는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